야, 반갑습니다. 야,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한 내용이 따라합니다.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마음을 내어서 살피고 묻고 닦으라 묻고 수행하라 그 말이죠. 이 범행품에서는 범행, 일상생활 속에서 늘 수행으로 삼고 맑고 향기롭게 청정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이 범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도에서 브라만들이 행하는 행처럼 맑고 깨끗한 행, 그래서 149쪽 보시면은 정념천자가 천자란 말은 천황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천황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죠? 질문합니다. 법회보살에게 출가자는 어떻게 해야 청정한 범행을 닦고 또 얻고 보리도 깨달음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몸의 업, 말의 업, 의업, 불법성, 계해 등에 대해서 10가지를 항상 관찰하고 청정한 행을 행하라라고 한 이야기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범행품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기인데 152쪽 보시면은 부처님이 범행일까, 말이 범행일까, 승가가 범행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항상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초발심 공덕품 154페이지 발심의 자리 정각의 자리, 우리가 늘 약찬계에서도 법성계에서도 많이 하지요. 따라하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발심할 때 바로 그때가 변자는 즉시, 즉 다시 말하면 그 자리가 정각의 자리다. 자, 부처님은 수화항마상 28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 통해서 35살 되는 해 연말에 어디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중생의 몸을 가지고 초발심한 몸을 가지고 깨달아서 누가 돼서 부처가 되신 위대하신 분이다. 범부가 누가 돼버렸어? 부처가 되었다. 이걸 한자로 말할까? 어려워. 혁범성성. 뭐라고? 혁범성성. 혁자는 가죽혁자야. 근데 가죽혁이라 읽으면 안 돼. 혁명할 때 혁자, 바꿀 혁자. 범부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됐어? 성이 돼버렸다. 한자로 유식하게 따라할까? 혁범성성. 혁자가 무슨 혁자? 가죽혁이 아니 바꿀 혁. 혁명. 범부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됐어? 성인 되었다. 이룰 성자, 성인 성자. 다시 말하면은 초발심한 때는 뭐야? 중생이란 말이지. 근데 깨달으니까 누가 됐어? 부처가 됐어. 그러니까 초발심한 즉시 깨달아 버리니까 누가 돼서 성인 돼버린 거야. 10가지 이름 있죠? 따라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잖아. 그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맞습니까? 명행족. 우리도 살아가면서 행적이 좀 분명하면 좋은데, 요즘 시비가 있는 사람 보면은 행적이 불분명해. 숨었다가 나타났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초발심이 바로 이게 마음 뭡니까? 범부지만은 내가 공부해서 수행해서 깨달아서 있는 이대로 목을 바꾼다든가 몸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중생에서 누구로? 성인으로 바꾸겠다. 부처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초발심이거든. 그 발심한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155쪽 보리심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발심. 뭐라고요? 세 글자로는 네 글자로는 발보리심. 갖춰 말하면은 발 안에옥 따라 삼약 삼보리심. 다시 한번 시작. 발 안에옥 따라 삼약 삼보리심. 두 글자는 발심. 세 글자는 발보리심. 네 글자는 발보리심. 다시 한번 두 글자는 발심. 세 글자 네 글자 갖춰 말하면 발 안에옥 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죠? 초파시 고도가 얼마나 커야 돼서 말이죠. 아무리 빠른 사람이 우주의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더 빠른 경우가 초파심한 사람이 정각한 경우다. 요 예를 들면은 법화경에 용녀란 용의 딸인데 사리불 존자가 말이죠. 여인은 성불하지 못한다 그렇고 이제 사리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딸이 사리불에게 뭐라 하냐면 오히려 꾸짖습니다. 사리불 존자여, 왜 여인은 성불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용이니까 동물이잖아요. 즉시에서 용에서 여인으로 바뀌어 변성, 여성 남성 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불해버려. 사리불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아이고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하지. 이런 부분이 여인 성불. 다시 말하면은 서양에서도 여인에 대한, 지금도 아랍석에서 여인을 굉장히 하대하고 천시하고 심지어는 죄악시하는데,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초기에 카스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초기부터 불교에서는 개방적으로 여성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여성도 출가 허락해주고, 여성도 성불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 열린 자세, 대승의 공의 자세를 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도 여인 성불 나오고, 또 뒤에 우리 하암경에서도 여성 성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도 이미 출가했고 부처님도 출가를 허락했고 또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불교는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 그죠? 그 다음에 157페이지 명법품. 무슨 품? 여기서 이제 명법, 진리에 대해서 밝히는, 법을 밝히는 품인데, 마음을 지키는 일, 수행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좋은 수행이 뭐냐?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자식이 잘 살아야 될까, 못 살아야 될까? 평생 부모님 속만 썩이면 될까, 안 될까? 그거 뭐라 그래? 불효 그러지. 마찬가지로 불자들은 부처님 자식들이니까 부처님 기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보시 잘하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지혜, 십바람이. 그죠? 쉽게 말하면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과 보리심을 바라는 것. 또 부처님께 공양이란 말은 보시, 존중, 존경, 다 잘하는 거. 그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바람에 향하니까 깨어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바로 띵뽕,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오늘은 자 도리천을 지나서 이제 오늘은 야마천으로, 야마천은 이제 유격천 가운데에서 맨 아래 높은 단계이지만은 인간보다 지상보 높지만은 위가 사천왕천, 그 위가 도리천. 도리천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미산 정상에서 누가 제석천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뭡니까? 10주 법문을 했죠. 그죠? 그리고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 더 올라갑니다. 다른 우주, 또 다른 은하계로 올라갑니다. 야마천에서 이제 법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된 법문 내용이 뭘까요? 10행 법문, 10가지 보살행, 즉 10바람일 행을 말합니다. 10주는 보살이 머무르는 자리, 10바람일의 거주처, 안주처를 말한다면은 10행에서는 보살의 행에 대해서 10가지. 근데 10주, 10행, 10지는 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중간에 편집된 단계에서
같이 엮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볼 때 단계를 말한다면은 십신이 바탕이고, 십주가 그 위이고, 한 단계 위이고, 십행이 그 위이고, 십해양이 그 위이고, 십주가 가장 꼭대기고, 그 위에 이제 십주 단계에서 올라가면은 등각, 묘각, 부처로 가버린다. 그거거든. 이 후대에 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주가 전부 다 경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했던 것이 중간에 편집돼 가지고 화엄경성에 편집된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초발심에서도 성불해 버리니까 굳이 이런 단계가 없어도 능력이 있으면 초월할 수 있단 말이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많죠. 네? 학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마천으로 갑니다. 야마천. 요 야마천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죠. 164페이지 돼 있는데, 여기는 말이죠. 수미산보다 한 단계 높은 다른 단계의 욕계에 속하는 야마천 궁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수루다 천왕이라고 하는 천왕. 여기 천왕 이름이 자주 나온 곳이 우리 보살계 법망경에 요 이야기 가끔 나옵니다. 법망경에. 여기 야마천에는 이제 보면은 32가지의 별지, 요즘 말로는 별장, 특별한 것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없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야마천에 올라갈 복을 쌓아서 올라갔어도 쌓은 복이 다 되면은 다시 윤회할 수가 있다. 완전한 깨달은 세계가 아니다. 풍선이 올라가다가 바람 빠지면 떨어지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쌓은 복이 다하면은 떨어진다. 이걸 한자로는 복진타락 그럽니다. 뭐라 한다고? 복이 진, 다할 진, 타, 떨어질 타, 추락, 떨어질 락. 그래서 복진타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공덕을 쌓을 때 한 번 시주가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주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공부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복이 계속 유지되려고. 쉽게 말하면 유지 관리하는 거잖아. 심지어는 더 높게 더 크게 올라가도록 충전. 배터리도 충전 끝나면 방전되면 안 가버리잖아요. 우리 사람 체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방전되면 못 움직이잖아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뭐냐? 복을 쌓고 정진하는. 그래서 육반을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 이유가 있죠. 정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복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지혜나 수행 능력이 유지되도록, 심지어는 더 발전돼 가지고 깨달음으로 올라가도록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혹시 오늘만 하고 말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반성을 하라고. 응? 알았죠? 오늘만 이번 학기만 하고 말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자 대비에 공장명왕 보살이 계시면서 교화하고 있다. 응?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바로 따라할까요? 승야마천궁품. 승야마천궁품. 야마천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올라가니까 야마천에 있는 왕을 비롯해 수많은 보살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맞이하면서 이제 개송, 소위 말하면 참불가를 부릅니다.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 프린트 나눠졌죠?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165. 야마천에 오르시는 부처님 그랬죠? 이게 이제 법표로 말하면 네 번째, 맨 먼저 법보리도량, 두 번째 보강명전, 다음에 세 번째가 승수미산 정상, 네 번째 야마천, 네 번째죠, 그죠? 총 9번 설법 가운데서 네 번째,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죠? 보니까 야마천궁에 있는 따라할까 보장엄전, 거기서 이제 수많은 림자 돌림, 범림, 강림, 해림, 지림 뭐 해가지고 림자 돌림,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공덕의 숲을 그런 말인데, 나무 목자를 보면은 한자 나무 목자 아십니까? 하나 있으면은 나무목, 두 개 있으면은 숲을 림, 위가 하나 있고 아래 세 개, 아래 두 개 있으면은 세 개 모이면 숲을 삼, 빽빽할 삼.
4개가 있으면 밀림림. 그 속에 남자여자 가운데 있으면 뻔할 뻔. 처음 들어봤어요? 만들어내는 한자입니다. 그건. 자, 그래서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 수많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 따라합니다. 보살 선사유 삼매. 이 선자는 착할 선이 아니고 좋을 선. 무슨 선? 생각을 참 잘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나 도반 가운데 좋은 생각 있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 좋은 친구, 좋은 생각. 바로 선사유가 좋은 생각.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누구부터? 나부터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보살의 선서유 삼매에 들어가지고 십행법문을 살았는데, 그죠? 야마천에서는 이제 부처님 공덕으로, 그죠? 야마천국의 길상함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연화장 사자자가 있는데, 넘겨보시면은 그 자리에 이제 부처님을 청해서 앉으시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나와게 앉아 계시니까, 그런 공덕님 보살 등 보살들도 선사유 삼매에 같이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앉은 그 자리가, 부처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보니까 과거세에 166페이지 따라가 명칭열애, 보왕열애, 화왕열애, 희왕열애예요. 희왕열애, 해안열애, 요익열애, 무사열애, 무고열애, 분별열애, 고행열애, 천인중 존열애가 맞습니다. 천인중들이 다 존경하는 열애란 말이다. 그죠? 이런 분이 앉았던 자리, 그 의미가 없는데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다. 길지다. 길상한 자리다. 그게 고대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 말고 그 전에 훨씬 전 시대부터 과거부터 수많은 부처님들이 앉아서 삼매에 든 그 자리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 네? 그죠? 길상한 자리.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올라가서 초대받아 수많은 공양 받는데 그 자리에, 그죠? 옆에 보시면은, 야마궁중 개참품 따라가, 야마궁중 개참품. 그죠? 야마궁중에 모인 수많은 그 왕들을 비롯해서 대신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법문들으로 온 수많은 보살 대중들이, 그죠? 각각 온 세계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아래 보시면 친해 세계, 당해 세계, 보해 세계, 승해, 등해, 금강해, 안락해, 일해, 정해, 범해, 수많은 세계에서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고 따라서 뭡니까? 수행하던 보살들 이름이 쉽게 말하면은 림자 돌림이에요. 보면은 해림보살, 승림보살, 무예림, 참괴림, 정진님, 영님, 행님, 강님, 지림 이런 분들이 이제 발등으로부터 다들 광명을 쫙 내뿜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다 수행이 되고 성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보살의 경지 또는 부처님께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광을 하는데 발등으로부터 온 우주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멋있지, 그죠? 여러분도 한번 미간에서 방광을 쫙 하면은 전기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을 노래하는 유심의 노래. 그런데 유심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재를 보시면은 173페이지 보시면 팔식설이 있습니다. 173쪽에 나왔습니까? 여기 내용하고 우리 반야심경을 펴니다. 불자의 길 80페이지 한자로 볼까요? 한글 상관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마음의 구조를 조금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면 훨씬 잘 됩니다. 이 책만 읽어가지고는 요 구조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일체유심조 들어봤죠?
많이 써먹죠? 모든 게 마음이야. 근데 요 구조 이해를 못하고 그놈을 쓰면은 물어오면은 입에 본드 붙어버려. 딱 붙어서 그 다음 말을 못 해버려. 근데 오늘 앞에 시간에 이야기 잘 듣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탁탁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글을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80페이지 보시면은 색즉 시공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밴드에 올린 글 읽어보셨나요? 오온 개공? 가입을 안 해서 몰라. 아이고. 가입을 하라고 내가 밴드 주소 보내줬는데, 그죠? 오온 개공 보냈죠, 아침에, 그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자, 따라합니다. 오온 개공. 자, 맨 위에 80페이지 반전기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반야식이 법문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 한 줄이 법문의 시작이요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사리불이 관세음보살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법문은 이 한 줄로 끝나는 거야. 특히 여기서 오온 개공. 오온 개공. 혹시 여러분들 숫자에서 0 투표하는데 자비당은 0번이라고 했는데 왜 0인지 아세요? 0 곱하기 1은 0. 마이너스 1000 곱하기 0, 0. 다 0이지, 그죠? 응?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0이라는 최초로 우리 지구상에서 0이라는 숫자 나온 데가 인도. 약 기원전 1200, 300년경에 인도의 신화의 고대의 베다라고 하는 리그 베다 또는 야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 샤마 베다 이런 베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0이 뭘 상징하는지는 잘 몰랐다는 거. 그냥 그런 형상이 있을 뿐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0을 그림 그리면 공이 돼, 원이 돼. 한자로 원, 그림으로는 공, 그죠? 응? 이게 이제 한자의 반응이 색즉시공, 0. 아랍의 숫자에서는 없었어. 기호학에서도 없었어. 서력으로 1200년대 돼가지고 드디어 인도에서 온 0을 아랍의 숫자에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김용훈 교수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학으로 유명한 박사가 있었어요. 한양대 문대 학장도 하시고 그분이 일본 와세다라고 아세요? 와세다. 와세다 대학 출신이야.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불교를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공에서 영으로란 책을 썼어. 거기 보면은 그런 과정도 이야기가 나와. 네? 그분 출신이 어디라고? 와세다. 그죠? 자, 여기서 중심 인물은 누굴까?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뭘 했을까?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했다. 어떻게 했을까? 깊게. 대강대강 했을까? 깊게 했을까? 얼마나 깊게 했을까? 마하. 깊게, 넓게, 마하. 여러분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야바라밀다를 어떻게 해야 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이걸 아주 딱 부러지게 제대로 해야지 뭐냐? 공을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조견 이게 밝아져 버린 거야. 오온이 공인 줄을 탁 알아버린 거야. 깨달아 버린 거야. 열려버린 거야. 오온이 뭘까? 바로 반야식이 보시면은 따라하면 색, 수상행식 나와 있죠. 반야식 나와 있죠. 색, 수상행식. 자, 색 그러면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물질 세계.
볼 수 있는 세계, 만질 수 있는 세계, 그릴 수 있는 세계,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상은 뭐냐? 수는 필링, 감수작용 그러죠. 필링. 필은 다 틀리죠. 사람마다. 필을 받았다. 이걸 표현하는데 다 틀리죠. 이걸 내가 그림으로 그렸다. 자기 필을 다 100% 반영한 건 아니죠. 그 느낌을 쉽게 말하면 시로 썼다. 이게 자기 느낌을 다 반영한 걸까? 안 그럴 수 있죠. 그죠? 음악으로, 악보로 그렸다.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뭡니까? 운명, 이런 것들 보면은, 베토벤, 모차르트가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생각은 운명이지, 내 생각은 운명은 아니잖아. 안 그래요? 황제, 엠페러 이런 음악 있잖아. 옛날에 많이 들었다고요. 몰라도 막 들었어. 남들 좋아하니까 따라서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황제의 모습이 우리 생각하는 황제 모습은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황제는 말이죠. 고종 황제, 불우한 사람 생각해 안 나. 참 불우해 보니까. 그죠? 예? 마누라한테 시달려. 예? 자기 아버지한테 시달려. 그죠? 엄청 시달렸죠. 그죠? 제대로 못 주고. 얼마나 불우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 그래서 생각할 때 필링이라는 건 다 틀리다. 그게 눈에 안 보이죠. 이걸 한자로는 감수작용 그러죠. 그죠? 그걸 이미지화 시켜. 장미 그러면 어떻게? 빨간색만 생각납니까? 노란색미는 없나? 흑장미는 없나요? 장미 이미지 하면은 옛날 깽단 영화가 생각나. 흑장미 그룹 그러면 어때? 저 마이너스 이미지야, 좋은 이미지야? 그죠? 그 깽단의 어떤 것처럼.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이미지라는 거, 누구 그러면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그게 꼭 전체가 아니잖아. 사람이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잖아. 어려서 봤던 우리가 뭡니까? 유명한 배우. 요즘에 그 나오는 누굽니까? 그 유동근이하고 나오는 장미. 옛날 이미지 확 달라져 버렸지. 그죠? 얼마나 능글능글해 보여.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이미지가 달라있는.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20대 사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아주 그랬더라고. 보니까 이게 달라졌잖아. 그죠? 이미지, 상, 행, 의지. 식은 판단작용. 이게 수상행식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이법계를 할 수도 있고 정신작용할 수도 있고. 그죠? 색은 보이는 물질, 육체라 한다면은 수상행식은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이치의 세계, 원리의 세계. 이게 알고 보니까 다르지가 않더라. 이기가 색즉 시공, 또 바꿔 말하면 수즉 시공, 상즉 시공, 행즉 시공, 식즉 시공. 이 말 줄여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죠? 그럼 공을 좀 알아야 된다. 공, 그죠? 공을 알아야 되는데 공 알기 전에 아래 보시면은 안, 이, 비, 설, 시는 있나요? 네. 있습니까? 화자신경에? 네. 안은 뭐야? 눈 하니까 눈 경전 보고요. 코는 향내 맡고요. 입은 염불하고요. 귀는 법문 들어요. 그죠? 몸은 신체. 예? 그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이목구비, 안, 이, 비, 설, 신, 몸, 의식, 의지, 판단작용.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육식 그럽니다. 따라할까? 안, 이, 비, 설, 신, 의. 이 가운데 육체를 말하는 안, 이, 비, 설, 신을 전오식 그러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5가지 식. 육식을 제6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생각. 근데 불교에서 하나도 생각보다 더 깊은 내면 세계에 제7식이 있다. 말라식이라고 그런다. 말라식. 이 말이 이제 산수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된 거야. 마나스. 왜냐면은 이 마나스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 해. 응? 제8식. 따라할까? 제8식. 육식보다 저 내면에 있는 식을 8식. 다른 말은 알라야식. 뭐라고? 알라야식. 이름이 굉장히 많아. 이 8식이 저 내면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본 것이 많지만은 다 기억을 못 해.
근데 저 팔식에 내장되어 있어. 어디 가면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하면 생각하면 튀어나와. 저 내면에 마치 메모리 칩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뇌가 저장하고 있는데 꺼내 쓰는 게 한계가 있죠. 내 용량이라는 게. 근데 그게 바로 팔식이 함장식 그래가지고 다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어려서 3살, 4살 때 미국 영어권에 가가지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 1년 살다 왔는데 한국에 나와 살다 보니 영어 잊어먹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 빨라져 이게. 그때 들었던 것, 했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재들은 영재 같은 경우는 어려서 막 뭐가 빠르잖아. 그죠? 응? 그건 전생에 많이 해놨던 게 남아있는 거야. 메모리에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색이 빠르지겠지. 이게 함장식이에요. 함장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가 있는데 좀 이따 말하고. 그래서 이 팔식에서 육식 사이에 자의식이라 자의식. 자기 자신에게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내 탓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해. 이렇게 하는 것을 제7식 만화식이라고 그래. 이걸 자의식 그러고 번뇌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보고서 말이죠. 그죠? 괜히 혼자서 황홀해가지고 빠져있는 경우. 그걸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정치도 말이죠. 왕도 그러더라고요. 정치 잘하면 지가 잘한다고 막 신하들 알기로 우습게 알아버려. 그죠? 지가 잘한지 알잖아. 부자 되면 혼자 잘한지 알아. 이게 자의식이라는 것이거든. 좀 객관화시켜서 이걸 내가 아니고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은데 자꾸 자기식으로 뭐 잘못하면은 상대방 탓을 해버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제7의 말라식의 역할들이야. 이게 그 말이 산수로 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뀐 거 아니겠어? 내 생각할 때 믿거나 말거나. 그죠? 이 팔식은 이게 판단적인 팔식은 함장이니까 좋은 것도 중간, 좋지 않은 것도 중간, 좋다 나쁘다가 없는 것도 바람 지나가는 것, 해가 뜨는 것, 달 뜨는 것 다 기억하고 있어. 팔식을 여러 가지로 말하면은 무몰식이라 하기도 하고 장식, 아까 말한 창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숙, 다르게 이거가 한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걸 분명히 이 떡을 여기서 먹었는데 다른 데 가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아니야. 같은 떡인데. 똑같은 떡인데. 맛집 가서 맛있다고 사오잖아. 집에서 먹으면 어때? 맛이 틀려요? 똑같아요? 좀 달라요? 그지? 예? 그런 경우. 감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또 내가 이제 어떤 여기서 했던 행위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달려 다른 데 가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 보상 같은 게. 이걸 이숙시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하나는 집착을 계속하는 것도 있어. 또는 이제 좋은 쪽으로는 깨끗하고 맑고 티가 없어. 허물이 없어. 그래서 이걸 백정식 또는 무구식, 청정식 그러기도 해. 통틀어서 마음 그러기도 해. 이게 생각과 마음 다르다 같다? 근데 갑자기 왜 다른가 물어보면 또 말을 못해. 그럴까 봐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내가 다 알아. 생각과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다른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생각은 뭐고 마음은 뭐냐 그러면 말을 못해. 이 말하는 생각은 의식을 말하는 거고 대부분 안, 이, 비설신의 마음은 함장식, 알라의식 있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내면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이 표현된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말이나 행동 표현되겠지. 그죠? 그래서 팔식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팔식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이 팔식을 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무구식,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구, 도름이 없는 말 깨끗한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집착을 해. 집착. 영어로는 컨티뉴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어떤 걸 유지하려고 그래. 좋은 감정만 막 유지하고 있다가
당한 경우 있어 없어? 있죠. 어려서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좋았는데 나에게 잘해줬는데 10년간 잘해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사기치려고 잘했던 경우가 있어. 내가 다 안다니까?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이용하려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뿐만 아니야. 그때 그렇게 안 좋아서 멀리 했는데 어려울 때 탁 도와준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함장식이라. 지속하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진과 망, 진리와 거짓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알라얏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이제 팔식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요 팔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연구하는 학파가 유가유식학파, 유가행파 그러기도 하고, 유가. 요걸 설명을 잘한 책이 이제 유식론. 대승 입장에서, 소승 입장에서는 구사론. 근데 구사론이라 할 유식론은 말이죠. 책 이름은 다르지만은 세친이라고 하는, 세친이라는 스님이 보살 그러기도 하는데, 세친, 바수반두, 인도 바수반두, 세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세상 세자, 어버이 친, 세친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대승불교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소승불교에 속해 있을 때는 쓴 책이 구사론이야. 같은 사람인데, 다시 전향해서 대승불교로 교단을 옮겨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대승 입장에서 쓴 책이 유식론이야. 내용이 비슷하겠다, 그죠? 그래서 옛날 말에 구사 7년, 유식 3년, 10년 공부해야만이 유식을 통달한다고 그러는데, 그 바로 식이 뭐냐? 팔식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제 하는 것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식도 무경, 대승 뭡니까? 무경이다. 대상이 없다. 오직 마음이다. 요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발전시킨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다시 책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고, 이제 여기서 식에 대한 이야기가 공으로 이해를 하고, 공에 대한 이야기를 설한 내용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체유심조의 법문인데, 다음 시간 개봉박두.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 도반님 감사합니다. 금생에 성불하세요.